자, 오늘 우리가 나눈 컨텐츠 가인과 아벨입니다. 도대체 이 가인과 아벨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죠.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뭐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뜯어먹었죠. 뜯어먹어가지고 벤당했죠. 에덴에서. 그래서 이렇게 시무룩하게 에덴에서 벤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이제 임신이 됐죠. 아마 그 하와가 임신했을 때 아담의 표정이 이렇지는 않았겠죠. 아마 해맑게 웃으면서 행복하다 했을 겁니다. 절대 그 여자친구가 임신했다고 얘기했을 때 나의 표정 같은 이런 표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다. 저 중국 드라마 도대체. 아니, 제 신생아가 걸어다녀? 말도 안 해? 그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그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어떤 사람이 됐냐? 아벨은 그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치는 사람이 됐죠. 여러분, 하지만 이 양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치는 거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양이 생각보다 흉포하거든요. 야, 저 잔인한 저 양 보세요. 이 양이 문제야, 이 양이. 아니, 이 양이, 이거 가는 저 페이크 넣죠? 내가 떨어진 거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그 폭력적인 양들을 치는 아벨이 있었고요. 불쌍하다. 순한 양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게 순한 양이 희귀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역시 양은 폭력적이요.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 농사 짓는 사람이었죠. 어떤 농사냐? 이거 대충 이런 거죠. 요새 농사도 이 능력치가 뛰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야, 뭐지? 이렇게 그 농사를 지었죠. 가인은 농사를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재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소환에 필요한 건 재물 2마리 이러면서 이제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절대 뭐 이런 거 소환하는 거 아니고요. 이런 거 푸른 눈에 뭐 그런 거 소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소환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재물을 바칩니다. 가인은 그 농작물을 바치고요.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바칩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아벨이 바친 거에는 오케이 킹정해 라고 했는데 문제는 가인이 바친 거는 노라고 아주 그 극명하게 하셨죠. 그랬더니 가인이 킹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 왜 그러냐? 하면서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항상 기회를 주세요. 뭘 주시냐? 기회를. 야,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 그 죄 좀 다스려라 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거 얘기하신 거죠. 멈춰! 하지만 가인은 그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멈추지 않고 아벨을 들여다가 불러다가 아벨을 때렸죠. 때려서 아벨이 죽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다. 하나님이 이제 슬슬 아벨을 찾아보시죠. 야, 가인아, 아벨 어디니? 했더니 가인이 막 찾아보더니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아니, 나한테? 제가 왜요? 라면서 가인이 이걸 추천했죠. 어쩔 TV, 저쩔 TV, 아무 TV, 공구 TV, 내저 TV, 구잘 TV. 아니, 저 너무 빨라. 가인이 이거를 추천했다. 이거를 하나님 그래 킹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킹 받으셨죠. 이렇게 도깨눈 뜨듯이 이 고양이가 도깨눈 뜨듯이 굉장히 킹 받으셔서 이제 하나님이 디버프를 부으셨죠. 푹 하고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은 다시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오. 너는 땅을 피할 위대한 자가 되리라 라고 했죠.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망했죠. 근데 저 물류센터 직원분은 어질어질하다. 괜찮을까? 하여튼 이렇게 그 가인이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니까 가인이 이제 와서 아차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제발 주님 한 번만 주님 한 번만 이러고 열심히 막 빌게 되죠. 그리고 가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가면 이리로 나가면 나 뚝배기가 깨집니다. 이렇게 다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구를. 예, 명장면입니다. 잘 보세요. 명장면입니다. 이 다굴의 정석을 보여주죠. 아니, 저 마지막에는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닐까요? 아니, 첫 번째랑 두 번째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 마지막 이 친구는 그 궤도를 틀어가지고 때렸는데, 저거 마지막 저 친구는 의도적으로 때린 게 아닌가, 의도적으로. 하여간 이렇게 그 다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인이 이제 주님 헬프를 해줬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가인에게, 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보호막을 줄게, 보호막을. 그래서 너를 죽이는 사람은 내가 그 혼내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걸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나게 되죠. 이거 오늘 이야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실패했을 때 우리가 절망할 수 있단 말이죠. 나 이제 망한 것 같아. 우리가 죄를 짓거나 실패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여기 망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 인생이 이렇게 터져버린 것처럼 이렇게 뻥뻥뻥 하고, 야, 내 인생 터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터졌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짐이 하나 떨어졌어도 다시 넣어주시는 분이시다.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야, 너 범죄 저질렀어? 너 아웃! 너 터져버려라! 하고 이렇게 터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게끔 우리가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이거야말로 그 멍멍이 꿀 아니냐, 멍멍이 꿀. 그러면은 내가 맨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기회를 주시겠네. 그러면 내 맘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어떤 행동이에요?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바로 이 사람처럼 문 열려있는데 그거를 깼죠. 이게 얼마나 그 안타깝고 그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인처럼 죄질을 저지르고 내 마음속에 죄에 대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유턴을 해야 된다. 유턴을.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범죄가 있다면, 여러분, 가인도 살인죄를 저질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에게조차도 기회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유턴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와, 성경인물전 이것으로 끝입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 들어온 거 받아보도록 하죠. 가인에게 벌을 주려고 누군가 가인을 해치면 저주를 내린다고 한 것은 벌을 이미 받아서 그런 건가요?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에게 죄에 대한 징벌은 내려주시지만, 동시에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너무 급발진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벨을 쳐 죽였을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덤비기에는 하나님 너무 무서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덤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저 아벨 저 뚝배기를 깨야겠다 하고 빡 하고 뚝배기를 깬 게 아닌가. 우리가 분명 많은 실수를 저지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실수를 쉴 새 없이 저지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를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선택할 건 돌이키냐 아니면 내 죄에 눈을 감고 도망치냐인데, 도망친 곳에는 아쉽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야, 너 죄 짓지 말아라고 직접적으로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저지름으로써 저주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을 땐 멈추시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설령 실수해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죄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이게 그 핵심입니다. 왜냐면 그런 죄를 지은 우리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인물점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시간이 또 많이 흘렀어요. 많이 흐르고 나서 이제 인간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많아지는데 문제는 그 중에서 이쁜 애가 있었죠. 하늘의 땅처럼 예쁜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이쁜 여자애들을 돈 다 내 거다 했죠. 그래서 뭐가 생겼냐? 일부 다처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저건 좀 아닌데 하셨죠. 세상이 어땠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당시 세상이 약간 막장이었다 이런 식으로 세상 꼴이 멍멍이판이 됐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에 가득함과 그리고 어때요? 또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는 야 내가 이 땅에 그 사람을 괜히 만들었다 하면서 마음에 한탄과 근심을 하시고는 스텝 버튼을 누르시기를 결정하셨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래 해가지고 그 땅올림이 시청된 거죠. 땅올림이. 다만 하나님이 이것도 타임리밋을 걸어줬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거 가끔 어떤 분들은 이게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된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심판받기 전까지 시간이 120년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인간이 등장했으니 바로 뭡니까? 바로 노아가 등장을 했다. 이 노아 아닙니다. 그 블루아카이브의 노아짱 아니고요. 페고의 이 노아짱도 아닙니다. 이 노아짱도 아니죠. 어떤 노아냐? 이 노아짱. 이 노아짱이 등장하게 되죠. 다만 세상은 어땠냐면 하나님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 썩어가고 있었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혈육이 있는 자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죠. 충격과 공포다 그지 멍멍이더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을 하셨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막장인 세상에서도 빛과 같은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뭡니까? 셰릴짱은 아니고요. 노아입니다. 노아짱. 노아짱이 있었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해가지고 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만들라고요? 내가 이제 멸망시킬 거니까 배 만들라고. 배. 방주를 만들대 하면서 하나님이 이 방주에 대한 면밀한 설계도를 이제 이렇게 그려주신 거죠. 면밀한 설계도를 하나씩 막 그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야 그 칸들을 막고 뭐 역청을 위한 안팎으로 칠해서 방수를 하고 이러면서 홍수로 이 세상을 믹싱해 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도망칠 준비해라 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뭘 퀘스트를 주셨냐? 포켓몬 수집 퀘스트를 주셨죠.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새로 하나씩 방주로 이끌어라.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죠. 그랬더니 모세가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오케이 하고서는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산 위에 배를 만들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100년 정도. 하늘 보면 너무 맑은 거예요. 노아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야 비가 내린다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면서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냐 라고 하면서 노아를 이렇게 강아지가 그 지 주인 놀리듯이 그 노아를 겁나 놀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막 흘러서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얘기하시죠. 노아 네 집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동안 네가 시키는 대로 잘했으니까 내가 너의 그 의로움을 봤다. 야 자식 잘했네 이러고서는 퀘스트를 마무리해 줍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이제 알아서 지들이 이제 방주로 와가지고 아 여기가 그겁니까 하면서는 커플들이 이거 보면 좀 킹받는데 하여간 동물 커플들이 하나씩 와가지고 방주에 들어갔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쫓아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모세가 이제 다 모든 걸 싣기 시작합니다. 방주의 문을 이렇게 싹 하고 분해하면서 방주의 문을 닫자마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땅에서도 물이 이렇게 솟구쳐 오른 거죠. 팍 하고 그래가지고 지구는 물에 잠기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150일이 흐릅니다. 150일 흐른 다음에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세요. 야 걔네들이 있었지? 그리고서는 바람을 어떻게 합니까? 땅 위에 불게 하시고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건조시키신 거죠. 점점 수위가 낮아지면서 노아가 타고 있던 방주가 어떻게 돼요? 아라랏산에 이렇게 배가 걸려버리죠. 오케이 이렇게 배가 걸리게 됩니다. 아라랏산에 딱 걸렸죠. 그리고 이제 물이 쭉 빠지게 됩니다. 이제 노아가 창문을 열어서 널어져겠다 하면서 누굴 보냈냐면 까마귀를 보냈죠. 역시 까마귀가 머리가 좋아요. 봐봐요. 독수리 위에서 앉아서 다니죠.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가 하늘에서 그 로밍만 합니다. 빙글빙글 돌아요.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 보고 야 날아라 했더니 비둘기가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 그 비둘기가 역시 비둘기 어마무시해. 비둘기가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날아갔는데 문제는 앉을 데를 찾지 못하고 비둘기가 어떻게 해요? 노아의 방주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서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러면서 그 일주일이 지나가게 되고요. 다시 비둘기로 다시 보냈더니 비둘기가 이번에는 뭘 가지고 와요? 감람나무 그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오면서 야, 그 물 빠짐 하고 알려준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비둘기가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그 갖다 주고 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자 이제 모세가 방주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땡크 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제사 드렸으면은 그 동물 중 하나는 멸종당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긴 한데, 하여간 제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은 무지개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더 이상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물에 잠겨가지고 멸망할 거를 걱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심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심판은 하십니다. 하지만 어때요? 우리를 다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항상 살아남을 길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심판하시긴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냥 용서해줌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본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셔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노아 방주의 이야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리셋 버튼을 안 누르셨죠.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뭐하러 물로 합니까? 그냥 한 번에 싹 리셋 시켜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면 되죠. 뭐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애써 이렇게 된 거를 고쳐주시죠. 이렇게 술이 잘 끝났어요 하고 고쳐주시죠. 물론 인간이 계속 저렇게 깽판쳐서 문제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포기하면 편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면 편하다는 걸 원치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가 삽질을 해도 어떻게 하세요? 계속 이렇게 사랑을 그려주십니다. 하트를 그려도 우리가 또 저렇게 물로 망쳐도 다시 또 하트를 그리고 요거 무한 반복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오늘의 컨텐츠는 뭐냐? 바벨탑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벨탑이 생각보다 되게 짧아요. 그렇다고 바벨탑을 빼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썰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누구를 가지고 왔냐? 요세푸스 짱을 들고 왔습니다. 이 형이에요, 이 형. 1세기 유대 역사가입니다. 37년에서 100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유대 역사가입니다, 역사가. 이 사람이 뭐 남겼냐면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전쟁사뿐만 아니라 유대 고대사 막 이런 것들을 다 남겼기 때문에 역사학자로서 이 형이 또 썰푼 게 있거든요. 그거를 좀 짬뽕해 놨습니다. 유대 고대사의 얘기는 사이드가 빨간색으로 이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대사와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본문을 지어놨다는 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어땠냐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죠.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였다. 진짜 부러운 시대 아닙니까? 너무나 부러운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오기를 싫어했죠. 왜냐면은 다시 홍수로 우리가 잠기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기를 싫어했다고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에 써놨습니다. 이제 홍수에 대한 PTSD가 온 거죠. 저지대로 내려가면 죽는 거 아니냐. 그건 좀 그렇지. 어떻게든 안 내려가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머문 곳이 어디냐면은 시나이평야입니다. 시나이평야. 거기서 살게 되면서 사람들의 숫자가 또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을 땅에 충만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창세기에 나오죠. 그 목적이 사람들 땅에 충만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사방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이게 예비국 훈련이 끝나면은 사람들이 뛰쳐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터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거절했죠. 우린 싫다. 허나 거절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점점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사니까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막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사람들이 슬슬 생각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번영한 게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또 언제나 그렇듯. 심지어 하나님이 터지라고 했던 게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거 터지게 만든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컨트롤하기 쉽게 흩어놓으시려는 거 아니냐, 우리가 모여서 뭉쳐서 하나님께 반기를 늘지 못하게 흩어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슬슬 또 지도자가 나옵니다. 한의 손자인 니무롯이라는 애가 나와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손에 힘이 무척 센 자다, 힘캐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한 거는 내 힘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얘들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세다. 왜냐면 우리는 짱 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행복을 쟁취하는 게 능력이지, 다른 뭐 신에게 기대는 거 그런 거는 능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만의 능력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자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슬슬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무슨 걱정이 돼요?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고민한 거죠. 하나님 또 홍수로 우리 쓸어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해가지고 한 게 뭐냐? 바벨탑인 겁니다. 물이 닿지 못할 정도로 높은 탑을 건설하자. 아니 탑을 높게 쌓으면 되지.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역청이 뭡니까? 방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목적이 뭐였냐면 야 이거 하나님이 홍수해도 하나님이 홍수라건 뭐라건 탑을 방수해가지고 높게 지으면 되지. 그러면 될 거 아니오. 뭐가 걱정이야 뭐가 걱정. 아 탑을 높게 쌓아. 탑을 높게 쌓아서 야 홍수 아니야? 아이고 그 우리 아래로 지나가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고자 했더니 그러니까 여기도 이들의 목적이 뭐예요?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얘네의 목적은 하나님께 얘네를 흩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야 우리끼리 뭉쳐있자. 우리끼리 뭉쳐있어야 된다는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들이 열심히 이제 막 건축을 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 내려온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려왔다고 하나님 만났다는 건 대부분 하나님을 대리하는 천사가 내려왔다는 거 이야기예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이게 살펴봤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은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공격을 못 막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거 뭐 얘기한 거냐면 하나님 홍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노아에게 약속하셨죠. 노아에게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기로 생각하시고서는 그들이 언어를 흐트러 놓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해가지고 갑자기 다국어 사회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사건이 있었으면 말이 통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건이 없어서 말이 안 통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됐다.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곳의 이름을 이제 바벨이라고 지었고요. 왜냐면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의 단어가 뜻이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언어가 달라지게 됐다는 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결국 또 뭡니까 이거? 인간들이 하여간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지 멋대로 하려다가 언어까지 달라져 버렸다. 하나님 책임 아니죠? 하나님 명령대로 다 흩어졌으면은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3개 국어 이상 할 줄 알아야 되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거죠. 사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같이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바벨탑 사건은 모든 인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학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생기고 말았다는 게 이제 바벨탑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를 여러 개로 나누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를 기억하고 뭐 한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그렇게 했다가 이 꼴이 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아마 인류가 같은 언어를 쓰는 게 하나님의 의도셨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의 언어를 흩어놓으실 수도 있는데 바벨탑 사건을 겪고 나서 그러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 자체는 원래 우리가 한 가지 언어를 쓰는 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이지 않았을까. 다만 하나의 언어를 쓰는데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반기를 든 게 문제인 거죠. 하여튼 이게 사람이 조건이 좋으면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먹고 살만하면 반기를 들어요 하나님한테. 참고로 이 포맷은 여러분이 성경 인물전을 보는 내내 반복될 겁니다. 이게 누군 어떤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이런 문제에 계속 딸리고 있죠. 그게 참 안타까워요. 오늘 성경 인물전은 조금 짧게 끝났지만 다음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때는 조금 더 재밌게 갈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에서 갈 수 있는 빌드업이 끝났거든요. 자, 오늘 아브라함입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짤이 없어요. 오늘 제가 짤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죠. 쿠란이라든가 요세푸스라든가 요베서라든가 뭐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의 첫 번째 시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를 푸는 시간입니다. 쿠란부터 볼 겁니다. 쿠란입니다. 자, 출처 있죠. 제가 쿠란을 대충 해온 게 아니라 여기 출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풀 것들이 다 이 쿠란에 여기 출처가 있어요. 이 출처로 찾아보시면은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막 쿠란을 왜곡했다거나 막 그러진 않았습니다. 쿠란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부르심 받기 전에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은 게 쿠란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쿠란에서 이야기하는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인가? 이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는데 왜냐면 쿠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릴 때 어떤 지침서를 내려줬다고 그 쿠란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두고 쿠란
쿠란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어떤 체급 같은 걸 준 게 아니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걸 내려준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긴 합니다. 하여간 쿠란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침서 혹은 진리를 알 수 있는 영감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하고 충돌을 하고 맙니다. 왜 자꾸 우상을 섬기냐, 그러지 안 된다, 이거 개념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거 왜 섬김? 님 바보 아님? 이러면서 이제 겁나 싸웠죠. 그랬더니 이제 데라가 킹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너 여기서 단념하지 않으면은 내가 돌을 쳐가지고 너를 죽일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썩 사라져라 하고서는 멀리 가라고 얘기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랑 의절을 합니다. 하지만 의절을 한 아브라함, 아버지를 위해 기도 참을 수 없지. 아브라함의 성품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아버지랑 의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용서를 간구한다고 쿠란에 써져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헤어진 의절한 아브라함이 누구 아래로 가냐면 칼테아 점성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요. 그 점성가들과 함께 별들과 천체의 운행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역시나 뛰어난 사람이었죠. 야, 얘는 머리가 너무 천재라서 눈앞에 있는 별의 운행보다 그 자연을 움직이는 그 뒤에 있는 정신세계에 대한 고찰을 했다고 꾸란에 써져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정신세계에 대한 고찰을 하고 천체의 운행을 연구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다가 지식을 쌓은 아브라함이 다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야,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진짜 신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썰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얘기했죠. 니네들이 내 말 안 들으면은 나는 우상에게 대항하는 계획을 세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아빠하고 또 잠깐 화해를 했었나봐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데라가 아브라함한테 야, 그래도 축제는 가야지, 우리 축제 같이 가자, 아브라함아 그 정신 차리고 축제 같이 가가지고 좀 같이 지내보자, 이 우상들을 섬기는 축제를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나 아까 전에 여기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내 다리 몽둥이 부서진 것 같다고, 내 다리 너무 아파가지고 못 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데라만 가고 아브라함은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우상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이걸 부셔부셔 할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됐냐면 우상에 있는 곳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그 우상에다가 재물들을 이제 잔뜩 쌓아놓고서 우상한테 바치고 자기네들끼리 축제를 하러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가가지고 야, 너 왜 말이 없냐? 야, 말해봐. 야, 너 앞에 음식 있잖아. 야, 그거 먹어봐. 왜 못 먹어? 야, 이거 앞에 음식인데 이것도 못 먹냐? 하여튼 이 우상들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네 하고서는 그의 오른손으로 그것들을 때려 부셨죠. 그래서 우상들을 박살내버립니다. 티베깅을 해버렸죠. 그 근처에 있는 우상들이, 여기 이 우상들 있잖아요, 이 우상들 다 부시고서 제일 큰 우상만 냅두고 우상의 목에다가 도끼를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사람들한테 야, 이거 저 큰 우상이 다 부신 거야. 저 우상들, 다른 우상들, 큰 우상이 그 다른 우상들 다 부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제 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우상을 발견하고 킥받아가지고 야, 이거 누구야, 누가 부셨어 해가지고 했다가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 알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이거 가운데 있는 큰 두목 얘가 한 거야. 얘가, 이 친구가 한 거라니까. 아니, 이 친구가 아닌데 왜 나한테 그래? 얘 봐봐, 여기 도끼도 들고 있네. 아이, 도끼도 들고 있잖아. 내 탓이 아니오. 이 가운데 있는 애가 얘가 나 때려 부순 거야 라고 이제 썰을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수치스러움과 당황스러움에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을 죽이기로 마음먹어서 한 달 동안 이 장작을 모아다가 불구덩이를 만들어가지고 그 나무를 태워서 아브라함을 던지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불이 너무 센 나머지 근처에 날아가던 새가 불탔대요. 그리고서는 이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집어 던졌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아남고 우르를 떠났다. 이게 바로 쿠란이 얘기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요배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요배서, 이제 외경이죠. 외경. 요배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봐봅시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떠냐?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미 어릴 때부터 우상 섬기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도 아브라함이 특별한 존재죠. 14살 때 이제 아버지한테 글을 배우는데 야, 그 우상은 경배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아버지하고 또 대판 싸웠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또 결별합니다. 하여튼 여기도 아버지하고 결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들의 과오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의결과 양심에 꺼리끼는 일에 끌려서 사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14살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바를 뜁니다. 무슨 알바를 뛰냐면 씨앗을 뿌리는 파종을 하는데 거기서 새들이 쪼아먹는 거를 막는 알바를 합니다. 새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새떼한테 명령을 합니다. 얘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예요. 새떼한테 야, 그 앉지 말고 돌아가. 앉아, 돌아가.
했더니 그 셋대가 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날 셋대가 70번이나 왔는데 아브라함이 버티고 있는 밭에는 한 마리도 날아들지 않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15살에 소가 끄는 도구를 만드는 목공들 동원해가지고 파종기를 만들었죠. 파종기를. 이제 사람들이 이 새한테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천재 발명가다. 천재 발명가. 이야, 이 아브라함은 천재 발명가 짱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먹습니다. 28살이 됐는데 이제 아버지 데라한테 다시 찾아가요. 그래서 아빠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말라니까 그랬더니 데라가 말합니다. 야야 나도 그 우상 숭배 안 좋은 거 아는데 야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우상 믿고 있는데 그거 니네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은 우리 맞아 죽는다. 야, 정신 차려라. 조심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36살에 사레랑 결혼하게 돼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흐릅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몇 살이 됐냐면 60살이 돼요. 60살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자다가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이 우상들이 몰려있는 곳 있죠. 이 우상의 사랑에 가가지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야 이거 다 태워버리자. 방화범이었어요. 다 태워버리자. 다 태워버려. 싹 다 태워버리면 되는 거지 뭘. 해가지고 싹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뭐야 무슨 소리야 야 저기 지금 불났는데 이러면서 야 우상 구해야 돼가지고 우상 구하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 있죠. 하란이 신상을 구하다가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하란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과 데라가 떠나가지고 이동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요배서에 나오는 아브라함 짱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유대고대사는 뭐라고 나올까요? 유대고대사 1권 7장에 나오는 얘기로 준비했습니다. 유대고대사는 짧아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다뤘더라고요. 유대고대사 뭐라고 얘기했냐? 아브라함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사물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도 있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판단이 한 걸로 뛰어난 사람으로서 그 고귀한 덕의 개념을 품을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 그래서 유일신이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해와 달과 천체의 운행과 육지와 바다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현상들을 관찰하며 규칙성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규칙성은 천체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그 어마무시한 지능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튼 대단함.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알바노입니다. 어쩌라고?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뭐 어쩔? 이게 성경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자 쿠란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을 특별한 지도서를 받고 우상을 부수는 그 이슬람의 영웅으로 만들어야 되죠. 왜냐면은 이슬람교의 기반이 또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가 위대한 사람이 돼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욥에서도 어때요? 욥에서도 새들에게 명령 내리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자 파종기를 개발한 발명가이자 탄당을 부르지르는 그 혁명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유대인의 목적은 굉장히 위대한 그 조상님이 돼야 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대 고대사에서는 야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지성을 가진 학자야 라고 그런 철학자라는 거를 당시 왜냐면 철학자가 되게 우대받던 사회잖아요. 그래서 철학자 아브라함을 이해하게 될 필요성이 그 요세푸스에게 있었죠. 그래서 유대고대사를 그렇게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란이나 요배서나 유대고대사나 다 똑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강화하기 위한 한 가지 도구로서 아브라함을 위대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요. 위대한 사람,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 위대한 민족을 만들 사람이 돼야 됐던 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그럴까요? 성경은 약간 아무 전개 없이 갑자기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수준의 전개잖아요. 왜냐면 창세기 12장 1절 보면 그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끝이거든요. 성경은 뜬금포 없죠? 갑자기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뛰어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성경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서 그래요. 성경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존재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위대한 존재였다는 걸 성경에서 강조했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그랬으면 우리에게 사실 절망이었을 겁니다. 왜냐면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존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였다면 우리는 위대하지 않죠. 그러면 망 아닙니까? 그럼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망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위대한 존재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의 초점은 뭡니까? 아브라함 대단한 애 아니야. 그냥 살던데 하나님 부르신 거지. 걔 그렇게 위대한 애 아니라 그거 그냥 걔 행위로 의롭다 할 만한 게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위는 어떠한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능력도 상관없고 그의 지성이나 어떤
어떤 영웅적이거나 혁명적인 것도 관여하지 않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유대 역사랑 완전히 다르게 가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군장검사 같은 걸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야 이게 군장검사 해가지고 야 너는 나가 너 행위가 이거 어디 그 쌀먹을 하려고 그래, 어디 쌀먹을 이러면서 혼내고 이 정도면 괜찮군, 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의 구원이 노답이란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 군장검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차이긴 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이 그 뒤에 아무것도 없죠. 그냥 여기서는 그냥 족보고요. 족보고 그냥 명령하시죠. 왜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배경도 없이 시작하는 12장의 첫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부터는 성경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삽질을 하는지 우리 느긋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끝입니다. 끝! 좋다. 정말 많이 다르죠. 쿠란에서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뭐 욥에서나 아니면은 유대 고대사에서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그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이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일 필요가 없는 게 우리한테는 더 좋은 거긴 합니다. 오늘 하는 컨텐츠는 아브라함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아브라함은 아브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브람으로 봐야 됩니다. 아브람으로. 그러면은 이제 아브람 이야기 한번 가보죠. 하나님이 아브람한테 너의 본토 지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이사 가라고 하셨나? 뭐 이사 가는 거 별거 아니지,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뭐가 어렵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느낌이냐면 당시에 아브람이 살고 있던 우르는 대도시였죠. 당시 우르는 인류 최대의 도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적으로 인프라가 짱짱맨인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떠난다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렇게 부유하고 맨날 축배를 들며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면, 갑자기 이사를 가면 어디로 이사 가는 거냐면요, 여기로 이사 가는 거죠. 완전히 부유하고 문화적인 곳에서 원시인 상태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르에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야 거기는 아니 아무 문화도 없고 그냥 야만인들만 사는 곳 아니냐, 약간 이런 갬성입니다. 이러므로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겁나 거부하고 싶죠. 주님 그건 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람에게 얘기하십니다. 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약속 하나 할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준다니까 하면서 약속을 해요. 자, 그러니까 가자. 알았지 아브라함아? 그 정신 차리고 그 출발하는 거다 우르에서. 하지만 이것도 조금 부족했어요. 왜냐면은 우르에서 저 가나안 땅 쪽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가는 길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런 애들이 있었다. 가는 길에 사실 매드맥스랑 똑같거든요. 왜냐면 가는 길에 한적부터 시작해서 온갖 괴랄한 애들이 내가 너의 재산을 뜯어먹겠다라고 다가오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치안이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가다가 야 저거 쓸만한데 하면은 칼 들고 뺏는 시대예요. 심지어 그 거리가 이제 아브람이 중간에 멈추는 지역이 하란 지역이거든요. 하란까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타고 걸으면은 1000km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걸으면 한 2달 정도 걸려요. 뛰지 않고 가면 2달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이런 애들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아브라함한테 뭐가 필요하십니까? 바로 이게 필요하죠. 주인공 버프를 걸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인공 버프를 걸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지니라 버프 주신 거죠. 이렇게 주인공 버프를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주인공 버프를 믿고 출발을 합니다. 롯이랑 그 다음에 아마 데라까지 같이 움직였던 걸로 보여요.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은 이게 아브라함이 가다가 어디서 멈추냐면요, 하란에서 멈춰요. 하란에서. 왜 하란에서 멈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하란에서 멈췄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다시 출발합니다. 하란은 여기가 우르입니다. 하란은 요 중간 정도에 있어요. 중간 정도에. 그래서
물류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야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할 때 누구누구가 같이 가냐면 아브라함의 일행은 이제 롯이랑 그 다음에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 아마 아브라함을 족장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따랐던 사람들로 추정되는 이제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서는 가나안 땅 초입인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약속하시죠. 야, 내가 여기 선물 줄 거야.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점점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하죠. 야, 이러면은 그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 알겠냐.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왔으니까 축복이 있겠지라고 했겠지만 아니었죠. 축복이 있지 않고 뭐가 있었냐면요,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가뭄이 사실 단순한 가뭄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작게는 북반구 아니면은 전 지구적인 가뭄이라 칭해지는 뭐냐면 4.2kJ 기후 사건이라고 불리는 가뭄이거든요. 이 가뭄이.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뭐 어떤 비주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메이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기원전 이제 2200년경에 일어난 기후 사건이거든요. 거의 전 지구적으로 사건이 일어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지질학적인 증거도 발견됐고요.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집트 구왕국 망했고요. 메소포타미아 아카드 제국 망했고요. 그 다음에 양쯔간 지역의 량조 문명 있잖아요. 걔네도 망했습니다. 이게 같은 시기에 망했거든요. 그래서 요새 그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최소 북반구, 크게는 전 지구적인 가뭄이 일어났던 게 4.2kJ 기후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구글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제가 어디서 이상한 찌라시 주워온 게 아니라 진짜로 있는 사건이에요. 진짜로 있는 사건. 그래서 이 문명 세계가 한 방에 가거든요. 이 사건 때 아마 움직였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가뭄이 심하니까 아브라함이 야, 이거 가뭄에서 도망쳐야 된다 하고서는 판단해서 당시 근동 지역에서 그나마 수온을 가장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곳은 결국에는 나일강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되게 자의적인 판단이었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한 적도 없고 지가 알아서 갔다는 게 문제예요. 지 마음대로 행동하면 항상 뭐가 생깁니까? 크나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집트로 가고 있는데 문득 생각이 든 거죠. 잠깐만, 내가 지금 이거 가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 뭐가 문제였지? 뭐가 문제였지 하고 고민하다가 깨달았죠. 사례가 너무 예쁘다. 역시 우리 미카짱 예뻐. 이렇게 아마 사례가 이렇게 미카짱처럼 예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 문제다. 미카짱이란다. 사례가 이렇게 예쁘니까 이집트 왕이 사례를 보고 오마야 뭐 신데이르를 외치며 그 나를 뚝배기를 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상상하니까 아,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그 비장의 방법을 얘기한 게 뭡니까? 바로 이제부터 너는 내 여동생 짱이다. 뭐 거짓말은 아니잖아. 욥에서 기준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사촌 여동생이라고 나오죠. 욥에서 외경에서 보면. 뭐 이건 뭐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외경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서 넌 이제부터 나의 여동생이다 해가지고 여동생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도착을 합니다. 딱 들어갔더니 사례를 본 사람들이 이야, 저기 사례짱이라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야, 이 사례 미모가 장난이 아니구만 이러고 난리가 난 거죠. 그걸 들은 이집트 왕은, 파라오는 사례를 두고 어둠의 듀얼, 어둠의 듀얼이 아니지. 정신 차려. 어둠의 듀얼이 아니라 그 사례를 그 아내로 삼으려고 했죠. 그래서 사례를 아내로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아브람한테 이제 막 돈을 뿌리기 시작했죠. 아브람의 환심을 살려고. 야, 어이구, 우리 처남 오셨어요. 아, 처남 뭐 양이 부족하다고? 아, 내가 양 줄게. 뭐 소가 필요하다고? 내가 소 줄게. 아, 네가 필요한 거 다 말해봐. 내가 다 줄게. 내가 돈을 이렇게 찰찰 뿌려줄게라고 막 뿌려주기 시작했죠. 문제는 이걸 보신 하나님이 이건 아니야 라고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라고 계획을 하셨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삽질을 했잖아요. 삽질을. 그래서 잘못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파라오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을 삼게 생겼단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를 외치면서 파라오 집안에다가 질병을 창궐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파라오가 야, 왜 우리 애들 자꾸 아프냐 하고 파라오가 고민하게 됐죠.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요배서로 넘어가면 요배서에서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파라오가 자꾸 가문 집안 사람들이 이제 아프니까 왜 이러냐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이거 그 남의 아내 탐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라오가 얘기해줘. 도대체 내가 무슨 남의 아내를 탐했냐. 나 남의 아내 탐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새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례죠. 설마 걔 때문에? 이러고서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 너한테 왜 그러냐? 너 내가 뭐 잘못했냐? 이러면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사실 파라오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 뒤에 자기들 병들게 했던 강력한 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원망만 하다가 그냥 가라고 그냥 가라 하고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사기를 쳐서 돈을 많이 벌게 됐다는 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브라함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사기꾼이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아내를 팔아서 돈을 버네 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사기가 중심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가뭄이 오자 튀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다기보다 사례 때문에 죽을까봐 사기를 치죠. 그리고서 받아볼 걸 다 받아먹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경은 삽질하는 인간과 그걸 사랑하는 하나님의 짝사랑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삽질하는 이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신 거죠.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아직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믿음이 처음인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커진 데에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때 인과율을 따져가면서 그 잘못을 신이 심판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수많은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차이 중 하나예요. 왜냐면 수많은 종교는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 신이 심판해버리죠. 사랑하기보다 증오하고 미워하고 신에게 버림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에게 계속 바른 길을 제시하시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이걸로 일단 아브라함 썰은 마무리입니다. 이게 되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삽질하고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것이 이제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스포 아닌 스포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믿음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점층적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허접해졌다가 나중에 가서 믿음이 점점 커집니다. 결국 이게 하나의 성장 스토리거든요. 사실 이거 왕도물에 가깝죠. 왕도물에 가까워요. 왕도물에.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삽질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편 한 편 나올 때마다 야 쟤는 왜 저러냐가 절로 나올 거거든요. 청춘성장 왕도물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원래 애가 70세라 청춘은 아니긴 하지만 하여간 그 성장 스토리예요. 성장 스토리. 사실 그 삽질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이 삽질을 하고 있죠. 이 이야기가 어떤 위대한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 나랑 똑같은 아브라함이라는 인간 이야기예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아브라함 세 번째 이야기고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돈을 벌었죠. 이집트에서 돈을 벌고 다시 베델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롯하고 이제 다시 베델로 돌아갔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갈 때는 상태가 약간 이랬죠. 이집트에 갈 때는 야 이게 굴러가네? 라는 느낌으로 애가 그렇게 부유하지 않게 갔다면 이집트에 갔다 오자마자 어떻게 됐냐면요. 차가 바뀌었죠. 돌아올 때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이집트에서 한 당했더니 살만 하네.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이제 베델에 도착합니다.
베델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땡큐 하면서 일단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긴 했어요. 지도 양심이 있었는지. 이제 또 문제가 발생했죠. 얘네가 부자가 됐는데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롯도 부자가 됐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둘이 살기 괜찮았는데 지금 상태가 약간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야, 우리 슈퍼카가 너무 많은데? 돈이 너무 많은데? 라는 느낌이 된 거죠. 그래서 야, 주차할 데가 없다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주차난이 심해지면 당연히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하고 롯이 싸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아래에 있는, 왜냐 아브라함은 주차를 안 하시죠. 그 높으신 분이고 롯도 높으신 분이잖아요. 주차를 안 하시지. 싸우면 누가 싸웁니까? 그 아래에 있는 애들이 싸우죠. 야 여기 주차 내가 해야 되는데, 여기 주차 내가 해야 된다니까? 여기 내가 주차해야 된다고 하면서 서로 아래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브람과 롯이 만나서 야 우리 친족끼리 싸우면 어떡하냐, 싸우지 말자 라고 얘기하고, 앞에 땅 많잖아. 우리 앞에 보면 다 땅이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거 골라.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가고, 네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갈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거 해라 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죠. 문제는 굉장히 롯이 MG했다. 롯이 굉장히 MG한 친구라서 그래요 하고서는 그럼 내가 좋은 거 가져갈게요 하고서는 쏙 빼갔습니다. 롯 입장에서 보면은 어디가 괜찮아 보였냐면 여기가 괜찮아 보였어요. 사해바다가 당시에만 해도 이게 여기 아래도 좀 뚫려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원이 괜찮았어요 옛날에. 지금 이제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된 거고, 당시에 또 가뭄이었잖아요. 여러분, 가뭄이라는 거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때가 가뭄이 풀린 게 아니에요. 그 사기 쳤다가 걸려가지고 쫓겨나온 거지, 가뭄이 끝나가지고 나온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봤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물이 괜찮네 해가지고 나 저쪽으로 살게요 하고서는 소돔과 고모라 쪽을 이제 롯이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당연히 반대편을 아브라함은 고르게 돼서 하나님이 얘기하죠. 야, 거기 봐봐, 네가 보는 곳 있지? 그거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알았지?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또 시간이 흘러갔어요. 이제 당시가 가뭄이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가뭄 가운데 이제 여기 소돔과 고모라랑 소알이랑 아드마랑 스고임 요 도시국가 요 4개가 이제 지배당하고 있던 나라가 있거든요. 엘람이라고. 엘람한테 지배를 얘네가 당하면서 걔네한테 상납금을 보내야 됐어요. 그래서 조공을 계속 바쳐야 됐는데 이게 가뭄이잖아요. 가뭄에 조공 바치는 게 킹받더라. 그러니까 얘네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안 할게 하고서는 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조공 안 바친다니까 엘라방이 화가 났죠. 야, 뭐? 네가 조공을 안 바친다고? 하면서 우리 팬더짱처럼 그 무지막지하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열받은 엘라왕이 동맹군 소환 해가지고 당시 지역에 있던 이제 엘라사라고 고임은 어디 있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한 요 근처쯤 있다고 우리는 가정하고 있긴 한데, 엘람 신할 엘라사의 고임이라는, 사실 이때 굉장히 그 힘이 센 애들이거든요. 굉장히 힘센 그 도시국가들이 연합해가지고 야 간다 하고서는 내려왔죠. 저 다메섹부터 내려오는데 얘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났냐면, 이 아스드롯부터 시작해서 함, 샤웨, 엘바랑 가데스 가는 길에 있는 애들을 다 쓸어버리면서 내려옵니다. 화가 정말 많이 났어요. 보통 여기 있는 애들 혼내주려고 온 거면 그냥 내려오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돌아서 한번 싹 쓸어버리고 이렇게 옵니다. 쓸어버리고서 이제 시딤의 골짜기라는 곳에 와가지고 한판 붙자고 자리를 딱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문제는 이 소돔 고모라 기타 등등 연합군이 싸웠는데 처참하게 발렸죠. 그럼요. 그 군사력 차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돔에 거주하던 롯도 같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롯의 전 재산하고 롯도 붙잡혀가지고 노예로 이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이에서 한 명의 히브리인이 도망쳐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쫓아옵니다. 탈출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쫓아와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형 그 조카 롯 있잖아요. 걔 붙잡혔어요. 아브라함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킹받았죠. 전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아브라함 전투력은 최상급으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전투력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70세가 넘었는데 이 형이 각성하더니 일단 그 연합군을 구성합니다. 아브라함도 연합군을 구성해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체도 군사력이 있었어요. 왜냐면 당시 사회가 이제 도시국가 형태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애들은
스스로 자기 병사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AT 필드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실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돈 많은 거부가 아니라 그 부족장과 같은 애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 부족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군대를 동원하는데 몇 명을 동원하냐면 318명을 동원합니다. 아니 군대가 318명이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318명의 병력을 이끌고 야 롯 구하러 간다 롯아 기다려라 이러면서 이제 병력을 이끌고 간 거죠. 참고로 이 318명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받은 자 318명입니다. 전업 직업군인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플러스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라는 애들의 군대를 더 추가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도 당시에 엘람이랑 동맹국들이 엄청나게 큰 곳이기 때문에 그냥 가면 아 이건 안 될 것 같은 거죠. 낮에 싸우면은 그 무조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 싸우면. 또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죠. 야 낮에 안 되면 언제 하면 됩니까? 야습하면 되죠. 그래서 야간 작전을 합니다. 밤에 그 군대를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양동 작전을 펼쳐요. 양동 작전을. 그래서 꿀잠 자고 있던 당시 엘람 연합군들이 뒤통수 맞고 아브라함 군대한테 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 나 승전했다 하고서는 딱 돌아오니까 여기 소도망, 이 친구가 이제 소도망으로 보이죠. 이 친구 소도망이 와가지고 아 아브라함이 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소도망 왔고, 그 다음에 그 근처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근처가. 그래서 살렘의 왕 멜기세덱 아저씨가 옵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찾아옵니다. 멜기세덱이 그 빵하고 포도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의 얻은 것의 10분의 1, 여기서 그의 얻은 것은 원정군에게 얻은 전리품들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멜기세덱이.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예요. 성경의 11조가 나중에 말라기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 처음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표시로 이제 10분의 1을 이제 드리는 것이 시작됐죠. 그리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서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배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배웠던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표현할 때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고 나서 아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처음 배웠어요. 이거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처음 배웠으면 응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처음 배웠을 때 응용이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도망한테 대답할 때 똑같이 얘기해요.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때 아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고 천지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되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라고 얘기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하죠.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따랐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번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돔왕이 와가지고 아부를 합니다. 아 아브라함 형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왜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이 소돔왕이 소돔과 고모라랑 기타 등등의 연합군이 그 덤볐다가 졌잖아요. 그런데 그 다 싹 다 잡아서 이겼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시겠어요? 그러면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손을 비비면서 아 아브라함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인적 자원은 그래도 중요하니까 사람만 돌려주시고 나머지는 다 아브라함이 가지세요, 얘네가 털어간 저희 재산도 다 아브라함 형께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라고 막 샤바샤바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하면서 거절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돔 왕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이 내가 실패했어도 아브라함이라는 이 군사력 막강한 사람이 내가 도와줘서 이 사람이 이 대단한 사람이 된 거다 라고 썰을 풀면은 정치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죠. 그걸 목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유하게 해줬다 라고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질을 피합니다.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 소돔 왕이 후원해줘가지고 이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잠깐 외쳤죠. 왜 잠깐을 외쳤냐? 야, 그치만 오직 젊은이들의 먹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여기서 젊은이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전쟁을 벌였던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굴과 마브레의 분깃은 제할지니 이거는 이제 연합군이죠. 아넬 부족, 에스굴 부족, 마브레 부족의 연합군들의 분깃 걔네들이 가져갈 건 제할 거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은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 거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영광을 돌릴 방법으로 11조를 씁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행동은 이 전쟁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권한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아브라함의 포지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이 있지만 그거를 원치 않고 그걸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공의 순간이 있죠. 우리가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성공을 계속 거둘 때가 있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시달려요.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돌리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 돌리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그 영광의 자리에 누가 있냐면 그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에 다른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럼 마치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잘 된 것 같은데 뭔가 많이 이상해지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성공한 것 같지만 어때요? 조립이 잘 된 것 같지만 실패하게 되는 거죠. 저렇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천지의 주제 즉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됐고 자기의 승리 자체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임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고 그 결과 소돔 왕이 제시했던 그 보상들을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신앙으로 인한 희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대가를 받지 않았죠. 소돔 왕이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대가를 받지 않았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와 함께 싸운 이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다 챙겨주었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그림이냐면 나의 믿음으로 희생하는 건 괜찮아요. 나의 믿음으로 내가 희생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거는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으로 타인을 희생시키는 건 안 돼요. 내 신앙에 이거는 네가 그냥 가서 헌신해야 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류를 겪어요. 내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그건 아니죠. 나의 헌신은 나의 헌신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걸 타인의 헌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헌신하겠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내 헌신의 예시로 타인에게 강요를 하고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타인의 믿음을 강요하면 그거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것을 거부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아브람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어떻게 했나요? 마지막에 보면은 젊은이들 것과 나는 돈 안 받을 거야. 아브람으로 치부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나 아무것도 안 받을 건데 우리 고생한 젊은이들은 나랑 상관없죠. 챙겨줘야죠.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굴과 마므레의 분깃은 그들도 챙겨줘야 되죠. 그러니까 나의 신앙으로 내가 희생하는 것은 맞지만 나의 신앙이나 나의 관념을 빌미로 삼아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게 그런 모습입니다. 타인을 희생시키지 않는 거. 나의 신앙을 빌미로 타인을 희생시키지 않는 거.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성공 시에 하나님을 인정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집중하고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으로 인한 헌신 자체는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그 신앙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아브람도 어떻게 했어요? 타인의 건 다 챙겨줬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헌신하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아브람도 이들을 주지 않아도 괜찮았을 거다라고 얘기했겠지만 그들에게 받아야 될 거 당연히 그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해를 하는 게 이 부분에서 오해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들도 많이 저지르는 오류 중 하나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이 이게 참 안타까운데 나의 헌신을 전 당연하다 생각하거든요. 저의 헌신 당연하죠. 제가 헌신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나의 헌신이 당연하다 보니까 타인의 헌신도 당연하다 생각을 해요. 아니거든요. 타인도 당연히 헌신해야 되고 생각해요. 그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어 헌신하는 건 오케이. 그거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진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강요와 강압으로 헌신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도 내지 못하고 그거는 헌신이 아니라 강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신앙을 자꾸 타인에게 강요하는 거, 나의 믿음과 나의 헌신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절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도 아니다라는 걸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헤롯 이야기입니다. 헤롯이라는 애가 뭐 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잠깐 빠르게 설명해 드리자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야 여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데 어디 계시냐 물어봐가지고 헤롯 왕이 그 소리 듣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한번 찾아봐라.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게 좀 알려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리고서는 꿈에서 천사가 야 헤롯한테 가지마 그냥 가 해가지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야 헤롯이 아기 찾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야 아기랑 같이 어머니랑 데리고 애국으로 튀어라 해가지고 요셉이 튑니다. 그리고 헤롯은 박사들이 안 오니까 킹받아가지고 사람들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하게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이제 헤롯입니다. 이 친구죠, 이 친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도대체 이 헤롯은 왜 예수님 탄생에 그렇게 겁나 민감했냐? 아니 그렇잖아요. 웬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내 왕권을 지킨다고 하지만 거기까지 그렇게까지 과민 반응을 했냐라는 걸 알려면 이제 헤롯의 혈통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헤롯의 혈통이 어떤 혈통이냐면은 순수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에돔하고 아랍의 혼혈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벌써부터 혼란하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 이것도 과거로 가야 됩니다. 과거로. 하스몬 왕조가 있는데 이 왕조가 힘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두메라고 하는 이제 에돔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점령하고 나서 에돔 지역에 있는 애들한테 야 너 개종할래 아니면은 추방당할래 아니면 죽을래 이거 선택하라고 했죠. 이 하스몬 왕조가 야 너 개종할 거임? 하고 물어보니까 헤롯 가문 사람들이 오케이 우리 개종함 해가지고 이제 유대교회 개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종했어도 야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율법적으로는 개종했으니까 유대인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반쪽짜리인 겁니다. 반쪽짜리. 이렇게 미움받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두메 출신의 이 귀족들이 자신의 부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스몬 왕조에 진출을 해요. 진출을 하는데 왕족이나 귀족들은 언제나 그렇듯 다른 나라에 병합돼도 접대를 받잖아요. 그래서 접대를 받는데 차별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얘네들이 유대 쪽에서 영향력이 커져가지고 7세까지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헤롯 왕의 할아버지 때 이두메 지역 그러니까 에돔 지역의 총독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총독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만족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아직 또 배고프다. 야 이게 총독 해가지고 되겠냐? 우리가 더 영향력을 높여야 돼. 해가지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랍 쪽에 있는 왕국하고 정략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랍인 플러스 에돔 사람이 된 겁니다. 혈통이 엉망진창이 됐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가 총독의 자리를 이어받게 되고 그 와중에 얘네를 총독으로 임명했던 하스몬 왕조의 왕이 죽게 되죠. 왕이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왕이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지들끼리 싸우죠. 형제난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벌어져요. 형제난이 일어나서 서로 이렇게 아주 용맹하게 싸워가면서 형제난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내전이 일어나면 내전으로 끝나지 않죠.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회사 구경하시던 힘센 분이 계셨죠. 로마라고 힘이 좀 많이 세신 분이 야 너네 내전하냐? 이러더니 콤페이우스가 밀고 들어가서 그냥 쓸어버려요. 하스몬 왕조를 쓸어버리고 야 이거 너네 왕 그냥 바지 사장으로 애는 앉혀놓고 실무는 이제 안티파터에게 다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로마에서 이제 또 전쟁이 터지죠. 그래서 뭐가 터집니까?
폼페이우스랑 율리우스 카이사르랑 내전이 터집니다. 폼페이우스는 또 이제 카이사르를 한바탕 하러 가고, 안티파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폼페이우스 짱 파이팅! 폼페이우스 짱 할 수 있어요 형 힘내봐 하고 열심히 응원하다가 파르살루스 전투에서 폼페이우스가 죽자 그냥 바로 갈아탑니다. 카이사르 짱이 진짜인 것 같아 하고서는 바로 갈아타죠. 자기 후원해준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권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카이사르가 반대로 또 위기에 빠져요. 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군대에 포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가 이런 위기에 빠졌죠. 이런 어마무시한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위기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위기는 기회죠. 어떻게 해요? 지원군을 이끌고 옵니다. 안티파터가. 그래서 카이사르를 구출해줘요. 야 우리가 왔습니다 카이사르 하면서 한 3,000명 정도 끌고 와가지고 카이사르를 구출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한테 인정받아서 장남인 파사엘은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앉게 되고요. 차남인 헤롯,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헤롯이 이 헤롯입니다. 차남인 헤롯은 갈릴리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의 총독이 된 헤롯이 이제 갈릴리에 들어가가지고 뭐 했냐면, 산적대라고 부르지만 사실 하수봉 왕조의 잔존 세력이 있거든요. 그 잔존 세력을 그냥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내들인이라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국회의원 같은 거예요. 유대 쪽에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내들인 애들이 야 이거 뭐하냐, 야 그거 어떻게 유대인들 함부로 죽여, 유대인 죽일 거면은 우리한테 허락을 맡아야지, 그거 네 맘대로 죽이면 되냐 하면서 그 반발을 했지만 헤롯이 어쩔 TV를 시청했죠. 무장 호위병하고 보라색 옷을 입고 법정에 나타나서 니네가 어떻게 할 건데? 나 죽일 거야? 니네가 결국 사내들인 주제에 로마에 대항을 하겠다고? 이러면서 굉장히 야구를 올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히르키아누스라는 이제 당시에 이제 바지 사장이었던 왕이 야 이거 과열되면은 로마 형들이 화낼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제 헤롯을 약간 도피시키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브루투스 너마저를 외치며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바로 카이사르 암살 당하자마자 노선을 갈아탑니다. 역시 그 기회주의자들은 이게 중요하죠. 타이밍이 중요하다. 아니 카이사르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이신 그 카시우스한테 충성맹세했죠. 카시우스한테 충성맹세하면서 그때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돈으로 그 처발해가지고 그 분봉하게 되죠. 분봉하게 되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야 쟤가 분봉하게 됐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킹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하스봉 왕가의 안티고우누스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삼촌인 히르카누스 2세의 이제 귀때기를 물어 뜯어요. 그래서 너 귀 없어 이제, 너 그러면 너 이제 대제사장 안 돼 해가지고 쫓아내고 지가 해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 같은 경우는 비상 탈출을 해가지고 겨우 도망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 로마에 가가지고 형들 나 그 맞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서는 로마 군병들이 이끌고 그 복귀했죠. 싹 쓸어버리고 이제 로마 원로원은 만장일치로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다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뭐 정통성 있는 왕조가 아니라 그냥 그 로마의 힘으로 찍어 눌러서 왕이 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나 유대인의 왕이 됐음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갑자기 공방에 박사님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데, 아니 내가 지금 이거 해가지고 다 싹 쓸어버리고 유대인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라는 애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음요, 그 어디 있는지 알려주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킹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 매우 킹 받은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나 왕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다 대대로 해먹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러면서 그 크나큰 충격과 함께 예수님이 탄생한 그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는 굉장히 정치적인 무리수를 두었다. 이게 헤롯이 과민 반응을 일으킨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될 때까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이 굉장히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헤롯이 잘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헤롯이 이만큼 자기 정당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성탄절에 헤롯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